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5장 17절, 16절 후반절부터 17절인데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의 기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 구약 시대에서 이 신앙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 엘리야를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서 성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은 여기 호모이 파데스인데 이건 호모스하고 파데스의 복합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호모는 같은이에요. 같은. 그리고 파데스는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열정이 있는, 성정이 있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어이면은 같은 열정이 있는, 우리와 같은 열정이 있다. 이건 이제 열정이라는 사역에 대한 열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의인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의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의인이란 말이 그렇게 이제 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죠. 역사는 사역이에요. 역사란 말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들이 많이 쓰는데 사실상 이 말은 여기 에네루구메네, 이거는 사역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의 강구는 사역하는 데에 힘이 크다, 강력한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대시서는 간절히 드리는 기도예요. 의인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사역하는데, 그 의인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에 아주 큰 힘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열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엘리야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역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이제 역사하는 힘이 큰 걸 했느냐 할 때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죠? 우리가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맞지만 전쟁이 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엘리야는 의인인데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건 사역이, 그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언어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이 동사의 시제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시제를 이제 따라서 해석이 이제 더 분명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의인의 강구는 사역하는 할 때 현재 시제예요. 사역하는 힘이 크다. 현재 시랑은 항상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사역하는 힘이 항상 그렇게 힘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는 사람 우리와 같은 열정인데 그가 기도를 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그죠? 비가 오지 않도록 그 기도를 했다 할 때 기도했다가 아우리트 시제예요. 제가 이렇게 표기를 좀 해놨는데 아우리트 시제고
비가 오지 않도록 또 아우리트 시제. 아우리트 시제라는 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게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여기 프로슈케의 기도죠. 프로슈케의 기도를 했는데, 프로슈케의 기도를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내가 그냥 비 오지 않게 한번 기도 한번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프로슈케의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여기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그걸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대시스로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것도 아우리스시죠. 순간적으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기도를 했더니, 그죠? 순간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비를 주었다. 다 아우리스 시제예요.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됐다. 이것도 아우리스 시제죠. 또 이 아우리스 시제와 이 현재 시제, 특히 이제 아우리스 시제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는 거의 아우리스 시제로 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정되어 있고 결정된 일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를 할 때에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은,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 그죠? 네. 비가 오기를 기도하지 비가 왜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 아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퀘스천을 삼아야 되는데, 요건 제가 뒷부분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이 사역,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이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5장 19절로 가봅니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끝나고 갑자기,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은 사망에서 건할 것이며 헛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문맥으로 해석한 거예요. 모든 어떤 이야기는 문맥적으로 연결성이 있어요. 연결성이 없는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 믿음의 기도는 하고 이제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요거는 연결성이 있죠. 믿음의 기도, 또 엘리야의 기도, 이 기도로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9절, 20절은 전혀 관계없는, 믿음도 기도도 관계없는 그런 얘기.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데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로 들어가게 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앞에서 아까 제가 그 엘리야가 이 왜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는가, 요 부분, 요거와 연결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 시대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아하방이고, 또 한 명은 아하방의 부인 이제 이세벨이죠. 이세벨.
아방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좀 애를 썼던,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왕이에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이제 왕비를 이제가 아내로 얻고 나서 이세벨이 이제 아방을 이제 가스라이팅 하죠. 그리고 지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이제 많은 우상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이제 이 여인인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게 아주 강하게 섬기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 바알신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우리가 뭐 850명하고 엘리야가 대결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아방이 이제 자기는 하나님 뜻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제 이세벨에게 가스라이팅을 대고 지배를 받음을 통해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을 떠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잘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은 아방을 돌아서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엘리야 얘기 보면 비에 대한 얘기예요. 비가 이제 안 오는데 막 기도를 해서 이제 엘리야가 7번 기도를 하죠. 이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고 이제 비가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방한테 가가지고 아방이요,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그러니까 빨리 궁전에 들어가시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 마차보다 앞서서 막 뛰어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왜 기록이 돼 있을까라고 할 때 지금 이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엘리야는 아방의 신앙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세벨에서 미혹된 아방을 진리를 떠났죠. 그랬던 아방을 돌아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방이 신앙으로 돌아서면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이제 바알신 아세라를 신는데 여기에 아방이 미혹돼가지고 잘못되기를 빠지니까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은 누구냐? 아방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잘 이해가 되죠?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고 보면 5장 19절 20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 형제들아, 이거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형제들 하면서 사역자들에게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처럼, 그죠? 아방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 진리를 떠나 이제 근데 그런 자가 있는데 그런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은 여기 엘리야처럼 돌아서게 한다면은 너희가 알 것은 이제 5장 20절 보세요. 죄인을 미혹된 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게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여기 영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푸시케예요. 여기 푸시케는 이거 혼이에요. 영혼 하면은 이게 우리가 좀 애매한 번역이 애매해요. 영이라는 건 푸뉴마고 혼은 푸시케인데 영이라는 거는 푸뉴마죠. 푸뉴마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령. 푸뉴마는 영, 성령과 관계가 되는. 그리고 푸시케는 이거 혼이에요. 혼. 이거는 이 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짐승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다 한테는 그냥 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사망으로 이루어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죄인 미혹된 사람이 이제 그의 혼이 지옥으로 가게 사망으로 이르게 됐는데 사망에 이르게 된 것도 그를 구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들의 허다함을 덮을 거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러한 사역자들 한 사람이 영적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를 온전히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잘못된 진리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고 하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가르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잘못되게 돼요. 그죠?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 아합이 잘못됨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거죠. 그죠? 바알신과 아스레신을 섬기는 그런 게 됐죠. 많은 허다한 죄에 빠지게, 허다한 사람들이 다 죄들의 배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 사람, 그 미혹된 길에 빠진, 이건 미혹은 이제 마귀에서 의해서 미혹을 받은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에 의해서, 근데 이세벨이 또 배우는 마귀가 있죠. 결국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데, 그의 혼을, 이 지옥으로 가는 그의 혼을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할 거고, 또 그로 인해서 그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이나 설교를 듣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죄에 빠져서 또 이제 빠진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죄를 덮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야고보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은 야고보서는 이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 정말 사역자 한 명이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제대로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그들이 잘못됐을 때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죄에 빠지게 하고, 이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지만 못하는 지옥으로, 그런 잘못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가 이제 이 교사들아 하면서 이제 뭐 가르친 자들 했지만은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